제주가 갖고 있는 큰 자연적인 특혜 가운데 하나가 곶자왈입니다. 작년에 육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서귀포에 있는 신비의 숲인지 환상의 숲인지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 곶자왈이 빗물을 이렇게 필터링 정화시켜서 삼다수를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좋은 물,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곶자왈. 또 제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감귤이 있습니다.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왔는데 막 갈증이 갑자기 느껴져서 한라봉을 하나 까서 먹었더니 갈증이 싹 가시는. 제주에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상은 이 물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너무나 오염돼서 물이 있어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문제, 또 수자원이 없어서 물로 말미암아서 큰 기가를 겪고 있는 지역이 이 지구상에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의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목마름보다 더 깊은 고통은 영혼의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결코 이 목마름의 문제, 다양한 종류의 목마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마셔도 더 갈증을 일으켜서 더 큰 갈증만을 내는 바닷물을 마시는, 바다를 표류하는 사람들처럼,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마침내 사막에 쓰러져 곧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결국 우리는 이 여러 종류의 목마름의 문제를 제대로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목마름의 기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외침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목마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상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의 공생에 기록한 사복음서는 각자 나름대로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과정 사건에 대한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가, 그게 초점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이 초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임의대로 모든 걸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수식어구를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뜻,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높임받고 올림받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올림받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이 위대한 역사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패배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어떤 책에 봤더니 참 중요한 십자가 또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할 때에 그것을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요즘에 어떤 전자카드 하나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거 딱 되면은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을 천국문에 입장하는 그 전자카드 정도로 축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엄청난 것을 우리는 그저 작은 것으로 찾고 축소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축소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로 다시 확장시키시고 확대시키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대목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100%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축소하고 계십니까? 우리 제주영락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시길 원하는 이 복음의 순도 100%를 몇 퍼센트 정도로 축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그 사실을 묵상하는 것부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소된 것들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원래 상태로 복원할 것인가? 어떻게 100%, 순도 100%,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100%, 그 진짜 오리지널, 그 핵심을 다시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좀 더 포커싱,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마름의 문제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일찍이 이 왕들이 성군과 폭군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요한 분기점은 왕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었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마음을 두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군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고 그들의 생활의 근간인 농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치수, 다시 말해 물을 잘 준비했던 왕들이 성군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늘 마음을 두고 계시질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이신, 내 자녀들이 무엇으로 목마른가? 내 자녀들에게 허락한 가정이 어떤 목마름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아픔, 절망, 죽음, 모든 것을 이미 거기서 미리 맛보셨다,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맛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맛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도우실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제가 어제 낮에 인문 목회를 하시다가 또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큰 선교적인 일을 하신 우리 조 영훈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에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통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같이 이민 목회도 해봤지요. 그러면서 서로 경험들이 공유되는 게 있으니까 말이 참 잘 통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경험하셨다는 것은 오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고통당하는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도우실 수 있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친히 다스리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위대한 생수를 이사야서 예언처럼 값없이, 돈 없이 그저 오기만 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공급하는 이 놀라운 물의 이름을 은혜수라고 지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수. 제주의 물이 삼다수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물은 아무 자격도 아무 대가도 조건도 없이 주시는 은혜의 물, 은혜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왜 목마를까요? 왜 기간의 문제로 쓰러지고 답답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물, 은혜수를 우리가 날마다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은혜의 수를 주님은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마시고 나면 목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은혜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살기에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해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은혜수를 날마다 마음껏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구절 29절 하반절에 보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댔다. 예수님이 목마름을 알고 밑에 있던 군사들이 포도주를 스펀지 같은 해용에 적셔서 그걸 어떻게 십자가로 올렸느냐면 우슬초라고 하는 이 식물에 매어서 예수님께로 올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슬초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슬초는 주로 회개할 때에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좀 더 연관된 핵심적인 우슬초의 상징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12장 22절 상반절에 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라. 유월절 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온 전역에 내린 바로의 완강한 죄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슬초로 말미암아 적시어진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통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우슬초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피를 쏟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쏟으실 그 피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어떠한 죄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슬초의 묶음을 가져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부각시켰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물과 피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쏟은 생명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시황 같은 사람 영원히 살아보려고 온 세상 각국의 사신들을 보내서 살았습니까? 영생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불로초도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생명의 피, 이 생명의 물은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신 놀라운 생명의 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곧 죽을 것 같았던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납니다. 마치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다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오염된 세상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은 것이나 눈에 보이기에 현란하고 화려한 것이나 모두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키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투성이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리고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은 너희들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목마름으로 결국 죽을 너희를 내가 살리기 위해 흘린 내 생명수다. 이것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은혜의 수, 생명수를요 마셔서 해갈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수,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 생명을 마시라고 하면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마치 장독대에 뚜껑이 닫혀 있어서요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단 한 방울의 물도 그 장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을 단 한 방울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 중심에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굳게 닫혔던 뚜껑을 활짝 열고 하늘로부터 쏟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하늘로부터 쏟아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은혜의 폭포수를 마음껏 받아들여 그 속에서 내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몰라서 기갈했던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진정한 생명수를, 은혜수를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믿음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문제로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내면의 어떤 결핍 때문에 목마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가나 원인잔치의 결핍에 주님이 임하셔서 그 결핍의 문제를 풍성한 은혜의 포도주로 해결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바로 우리 곁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해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해갈시켜 주신 이 은혜수, 이 생명수를 이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두 손에 꼭 붙들고 날마다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마름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축소시키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물의 문제를 친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 마련해 주신 이 은혜수 생명수를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